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영광이시여 아버지, 땅의 아버지 영광이시여 하나님, 그 영광이신 주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내 땅에 찾아오시고 내 나라에 찾아오셔서 주여 아버지, 주여 왕으로 임하시옵시고 주로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 모든 인생에 좌우하는 것들이 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나라가 아버지 이 내 안에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심령이 자는 자 있습니까? 깨워 주시옵시고 어둠에 있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 눈이 열려서 아버지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걷지 못하는 자 있습니까? 아버지 손 쓰지 못하는 자 있습니까? 아버지 움직이지 못하는 자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교회 안에 아버지 주님이 우뚝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교회를 볼 때마다 많은 아버지 심령들이 회복하고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셨음을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이라는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주시면서 단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여러분 속에 죄들을 빼내시는 거예요. 뭐를 빼내신다고요? 죄를 빼내세요. 우리 영 속에 뭐가 있냐면은 우리 영 속에 죄덩어리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게 보이게 되는 것이고 내 속에 있다라는 걸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환난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괜찮다 평안하다 할 때 하나님께서 너 꿈 깨라.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이 벌써 은행 통장에 100억이라는 돈이 벌써 마이너스가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아무리 살아도 아무리 돈 벌고 편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성공한 사람이 이미 망한 사람입니까? 이미 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죄가 있는 한 여러분 인생은 계속해서 별 걷지 아니하는 일 가운데서 얽히고 설키고 계속 죄의 형태를 띄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미 벌써 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 벌써 죄가 있고 벌써 내가 사단 안에 속아 있고 어둠의 속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도 여러분들 너무너무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부자라서 안 구하고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여러분 영 속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덩이가 있구나. 이 죄가 이제 나중에 세상에 이 죄는 반드시 형체를 띈다 그랬잖아요. 영이라는 것은 반드시 밖으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죄의 형상들이 반드시 밖으로 나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환난했다라는 거예요. 그 환난할 때 믿는 자에게 특별히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환난할 때 우리 은혜로서 우리 죄가 보이는 거죠.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고 죄를 빼는 순간이 그 수술의 순간이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당하라 기뻐하라. 내가 이기었노라, 승리했노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환난이라는 게 특별한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이미 죄송합니다. 아침에 이렇게 힘을 얻고자 왔는데 이상한 말 해서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는 이미 망한 자다. 나는 이미 폴상 망했다. 여러분들 죄가 있는 한 여러분들 자녀를 망하는 거는 순식간이고요. 여러분들 나는 술 먹었지만 우리 애는 술 안 먹어서 다행이네. 여러분들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걔가 어디 가서 친구랑 한번 홀짝 한 그 순간부터 걔가 덥석 죄가 붙어서 그 다음부터 그 인생을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그 영이 있는 한 여러분들 우리 이거 영을 빼내는 거죠. 그 죄를 회개한다라는 거죠. 그 죄가 빼어지고 거기에 거룩한 것이 들어가야지 구원받은 인생이 되는 것이고, 앞으로의 미래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 화답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지. 그냥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는 밖에 환경에 지금 그렇게 큰 현장이 없으니까 괜찮고 나는 지금 뭐가 부족하고 나는 해결하니까 나는 지금 괜찮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여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뭐라고 하면 환난이라고 해요. 환난. 욥이 환난을 당하죠. 그래, 욥이 여러분들 의인이 환난당했다 해서 속에 욥이 깨끗해서 이렇게 해서 환난당한 게 아니라 욥에게도 그가
예배를 드리고 뭐를 했고 했던 간에 그 속에 죄가 빠지지 않아야 하니까 계속해서 만나는 그런 역사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제일 먼저 빼시는 것이요, 여러분들 우리의 뭐를 빼시길 원하면 죄를 빼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죄를 빼내시고 영원한 영생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게 되시면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은 나에게 피우라고 떠나라고 말씀해요. 아브라함에게 다짜고짜 말씀하면서 복 주시죠.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떠나라. 근데 떠나라는 의미를 몰랐어요.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뭘 떠나냐? 왜냐면 그 안에 얽히고 설키고 살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뭘 떠나냐? 내가 솔직히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착한 목사님은 하고 회개하는데 내가 도대체 뭘 회개하냐? 우리 남편은 회개할 게 많은데 도대체 정말 나같이 귀하고 희생 많이 하고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이 남편을 순종하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한 내가 뭘 회개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깨져야 되는 거예요. 깨져야 돼. 그게 참 아이러니하죠. 아브라함도 떠나라 그러는데 뭘 떠나냐? 그래서 하여튼 일단은 떠나라니까 떠났어요. 그런데 결국은 깨닫죠. 3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깨닫는 게 어떻게 깨닫냐면 아들을 바칠 쯤에 이거를 아는구나. 이거를 떠나라는구나. 그거 떠나라는 게 그때 알은 거예요. 30년, 20년 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자마자 내가 복을 주고 축복을 주다 그 축복의 말씀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악한 것들의 씨앗들을 다 하나님이 헤쳐버리시고 빼는 작업을 지금 우리에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나가야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 환경 속에서 지금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떠난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죄악된 씨앗들, 여러분들의 자녀를 망치게 하고 내 인생을 망치게 했던 그 모든 씨앗들의 근원들을 하나님이 지금 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네. 믿을지어다. 그거를 보게 하는 게 뭐냐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은 8절에 있겠습니다.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시작.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으며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자, 말씀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또한 이게 사람 몸이라면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마음에. 그래서 마음에 있고, 그런데 이 말씀이 역사하는 그 현장은 또 이렇게 그 입에 역사하는 것과 마음에 역사하는 건 다르다라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따라서 믿음의 말씀. 자, 믿음의 말씀이라는 거는 이 믿음이라는 거 자체 단어가 아직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아닌데 어떤 그 미래에 대한 어떤 그 약속에 분명히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시작.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내 입으로, 그래서 내 입으로 뭐를 시인해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또 마음으로 뭐라고 얘기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구원. 이게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예수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고. 자, 10절 사람이 시작.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뭐에 이른다고요?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거를 이렇게 목적으로 가는데, 이 마음에 하는 믿음이 말씀이 들어가서 의가 되는 상태가 있고, 입으로 시인하는, 주라고 시인하는 상태가 되어야지 구원이라는 결과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11절 12절 가서 성경에 이르되 시작.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가 되사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13절 시작.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뭐의 이름이요?
주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를 얻는다? 구원을 받으리라. 그 모든 사람의 주관대사, 그를 부르는,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뭐 어떻게 해서 부유하시도다. 충만하시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에 그 기초가 있냐면 말씀이라는 게 기초에 있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들의 신념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이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그 소스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실상의 소스가 있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실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라 그러냐면, 실상이라는 게 좀 어려운 단어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게 여러분들의 신념에서 나온 게 아니라 환경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거 부족하니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지금 없으니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믿음이라 그러지 않고 그거는 신념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디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뭐가 지금 어디서 와는 거냐? 그러면은 헷갈릴 거예요. 믿음이란 게 그러면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렇게 믿습니다 해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 여기서 하늘과 땅에 원래 이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충만케 하셨다. 충만케 하시고 영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영광 가운데 실상이고 안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자, 우리가 자주 얘기했지만 또 한 번 얘기해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100% 다 이루고 계셨어요. 다 이루어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상에 맞춰 지금 시간이 가면서 했지만 이미 시험지와 답안지는 다 지금 완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제일 먼저 믿음이란 거를 내가 시인하려면은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다는 거. 뭘 이루셨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이루시는 모든 하늘나라의 완성작품, 요한계시록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해 성전을 삼고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사시며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모든 거룩하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그 초청에 우리가 이미 완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이미 완성하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미 완성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이제 안 되니까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꾼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다 거룩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자,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게 이제 실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는 게 그 기능이 있어요. 그거를 육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안 들려요. 그리고 내가 그거를 믿습니다 해도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를 하는 기관이 따로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 귀는 듣는 기관, 눈은 보는 기관처럼 그 실상을 보는 이 몸에 하나님이 기관을 한 개 주셨다고요. 그게 뭐냐면 영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9절 10절 기록된 바, 시작.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셔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그런데 뭐를 준비해 놨다 그랬어요? 위에 보면은 영광 가운데 만물에 충만케 하는 어떤 것을 하여튼 준비해 놓으셨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위한 무한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눈으로 본다, 못 본다? 못 본다. 귀로 안 들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음으로도 감지를 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럼 뭘로 하냐? 그래서 10절 이렇게 얘기했죠. 오직 하나님이, 시작. 뭘로 보이셨다 그랬어요? 영이라는 것이 성령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뭐가 보이는 거예요? 이 모든 예비하신 것이 알게 되는 그 기간이 뭐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것이고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모든 계획과 운행과 역사를 어떻게 한다?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습니까? 누립니까? 충만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믿음의 아주 기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의 영, 사람의 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세상의 영, 사람의 영.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뭐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귀신 떠다니는 거 보려고 하나님이 성령 주신 거 아니에요. 성령은 구체적으로 뭘 보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모든 완성하신 작품을 지금 예비하신 모든 것을 나에게, 나의 삶에 예비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걸 예비하신 것을 보게 하는 것은 누구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아멘 소리가 좀 덜 나와서 제가. 여러분들 시험을 봐야 되는데 답안지가 벌써 다 주어졌어.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 볼 때 두려워 떨어요? 아니면 기쁨으로 가요? 왜? 네, 답안지를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내 인생에 어떨까? 여러분들 인생은 미스테리어스한 거예요. 미스테리어스. 영어니까 헷갈리죠? 네. 인생은요, 따라서 인생은 알 수 없다. 많은 철학들이 인생. 여러분들 철학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의 삶을 이 인생이 어떻게 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안 궁금해요? 저는 참 내 재물포 인생이 어떻게 될까? 예? 어떤 식으로 이게 전개가 될까? 나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까? 예, 내가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참 궁금하더라고요. 예? 우리 사모는 이제 어떻게 될까?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될까? 그런데요, 여러분들 거기서 그 내 인생의 참 미스테리한 부분이요, 다 하늘의 실상에 가면은 하나님이 다 이미 풀어 놓으시고 완전해 놓으시고 완성해 놓으시고 100%로 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속에 뭐에 영에 의해서 알수, 영이 성령을 받을 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것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의 것, 현실적인 거, 우리 남편이 이런데 세상의 것, 그러면 내가 이것을 따라가야지, 뭐 이것을 따라가야지 하고 세상의 영이 있고 사람의 영을 그냥 여러분들 그냥 세 가지 여기 있다라는 그냥 분석적인 차원에서 알지만 실질적으로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늘의 실상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해답지를 다 준비해 놓으셨고 그게 여러분 속에 머리에 가득 차 있느냐? 그게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삶이 그러면 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삶이 아멘. 나에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거룩하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삶이 분명히 여러분 속에 있는 거예요. 믿으시겠으면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100%의 형상을 담는 하나님의 영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거룩한 하심을 품고 하늘에 올라가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 삼아서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 계시는 역사를 보여주신다. 하나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도 뒤틀림 없이. 더럽다고 넌 저 층계 가서 앉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사람과 함께 하신 하나님, 영이 하나가 된 것처럼 하늘에서도 하나가 돼서 여러분을 온전케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하고 계신 게 아니라 벌써 이미 이루 놓으신 거예요. 자, 박수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여기서 안 되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믿습니다는 신념이라 그러는 거고, 믿음이라는 것은 여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게 어떻게 될지를 아직은 내가 아직 못하나.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서 이 순간 가운데 이 환난이라는 것에서 나의 죄악을 벗기고 나의 세상을 벗기고 나의 자아를 벗기며 사단을 깨부시며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해 주신 것들을 입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은혜가 내게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로 말미암아?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읽겠습니다.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시작.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로 주신 것들을 알게,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알게 하신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영을 주셔서 여러분들은 환난이라는 게 여러분 뒤덮고 있어. 그럴 때 영이 있는 자는 실상에 관해서 이거를 이 어려운 가운데서 기쁨이 솟아나올 수 있는, 기쁨이 솟아날 수 있는 은혜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아는 거죠. 슬픔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거고, 불행 가운데 놀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사람, 그 사람들을 믿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저 사람이 어땠고 내가 어땠고 누가 어땠고 이렇게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내가 이걸 잘 될 것을 믿습니다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실상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을 알고 그게 내 영으로 감지가 돼서 여기서 내가 얻을 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이 내 죄를 버리시는구나. 세상이 보지 못한, 세상은 그래서 세상은, 사단은 세상을 좋아하고요, 죄를 좋아하고요, 자기 교만을 좋아해요. 이 자아를 좋아한다 그랬죠. 그래서 세상에 영이 있는 사람은 그걸 못 봐. 뭐가 은혜냐? 지금 내 삶이 있건인데 뭐가 은혜냐? 그런데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세상을 더 하나 붙여줘서 뭐를 붙여주고 뭐를 붙여주는 게 그 세상 물질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하나님의 귀한 요소들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그 기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기쁨의 은혜들을 내가 알게 되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자를 믿는 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성화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겠으면 축복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13절에 뭐라고 했으면 우리가 이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면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을. 누가 가르쳤다고요? 그래서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말해서는 게 아니라 뭐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이거는 여러분 제가 가르쳐 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각자가 하나님이 이 환난 가운데 은혜로 주신 것들이 뭐냐 보이면 여러분들 그 환난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거고, 그 분별하는 애 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분별하느니라. 자, 여러분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서 제가 인생의 도표를 이렇게 그려보면은 우리 인생은 반드시 어디로 가면 하나님의 100%의 온전하신 실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죄야 땅이라고, 이걸 땅이라고 그러고 이걸 하늘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하늘이라고 그러는데, 이 땅에서 태어난 자는 살면서 계속해서 믿는 자를, 성령이 심겨지고 계속해서 우리는 누구를 향해 가는 거예요? 하늘에 온전한 하나님의 이룬 그 약속을 향해 우리는 반드시 가고 있다, 안 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지도 못하게 여러분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도, 여러분 남편도, 우리 모든 인생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길이 지금 열려져 있다. 믿으시겠으면 축복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복 받을 게 많아요? 고민스러운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복 받는 게 더 많아지고요, 가면 갈수록 은혜스러운 게 더 많아지고요, 가면 갈수록 죄가 더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여러 인생의 사건들은 단 하나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사랑을 완성시키시길 원하시는데, 온전케 하시길 원하시는데, 그 안에 죄를 뽑아버리는 사건이지 여러분 누구 잡고 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 환난 가운데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실상으로 인도하셔서 은혜 것들을 찾아서 아멘 하고 내가 이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겠으면 축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는 끊어질까요, 안 끊어질까요? 반드시 끊어집니다. 장담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남편의 여자친구 끊어질까요, 안 끊어질까요? 반드시 끊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악습은 끊어질까요, 안 끊어질까요? 반드시 끊어지고요. 여러분들의 유혹과 그 씨름하는 갈등은 뭐는 반드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끊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믿음으로 봐서 아멘 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거를 믿음, 거기서 이제 말씀을 믿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하고 차원이 좀 다르죠. 우리는 이거 가게 했는데 안 돼. 될 것을 믿습니다는 신념이라는 거고, 세상의 영을 받아서 하는 것이 신념. 믿음이라는 것은 이 가게가 잘 되고 안 된 거는 그거는 나는 솔직히 여러분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주님만 아셔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죄가 벗겨지고 세상이 벗겨지고 사단이 나가면서 그 어떤 사람의 어떤 인생을 통해서 거기서 한층 업그레이드 돼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서 이전하고 이후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은 그게 약속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그걸 우리가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이고, 그걸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라는 것이고, 그거를 알 수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나는 앞으로 복 받을 게 있다 없다? 있는데 더 많이 남았어요? 더 없어요? 더 많이 남았어요. 여러분들 복이라는 개념을 잘 들으세요. 이 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 골라 잡아요.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가 있는 게 좋아요? 아니면 천억이 있는 게 좋아요? 근데 말 잘하셔요. 왜냐면요, 열매가 없고 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성령의 열매, 이거는 여러분들 이게 문제를 좀 어렵게 내. 영원이 있고 통장에 영원, 이게 영원이 아니라 영원이 있고 성령이 있는 게 나아요? 죄가 있고 천억이 있는 게 나아요? 이러면 좀 그런데요, 저도요 막 이쪽에 끌려. 왜? 100억이라는 숫자가 이거 하면 뭐 살 것도 많잖아, 교회 부흥도 시키겠다 그러면. 그런데요, 이거 잘 보세요. 이거 하면은 애들 싸우죠, 장례식 때. 여러분들 뭐 많이 봐서 알겠지만은 저도 이제 목사 하다 보니까 장례식 많이 가거든요. 어머니 그런 분들은요 다 성령으로 이렇게 하신 분들이고, 야 이 둘째 형 나와 있게 하고 다 부자요. 진짜예요, 진짜. 죄가 있으면요, 이거는 날아가는 건 순식간이고 계속해서 죄의 것들이 붙여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있으면 하나님이 약속대로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제가 얘기했죠, 영성훈련 시간에 하나님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신 것은 기본적으로 예절상이라도 믿어드려라. 그건 예절이에요. 예절, 하나님께 대한 예의. 그거는 뭐 믿음 축에 또 안 끼워. 그냥 예의야, 예. 당연히 그러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와서 막 야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팔 운동은 해도 되지만 우리 애들이 있지만, 우리 저기 앉아있네, 애들이 있지만 아빠한테 가서 엄마한테 가서 그냥 먹는 거를 당연히 구하지. 아버님 제가 딱지 5개 잡아드릴 테니까 오늘 의식주로 해결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예절이 아니죠. 아버지는 당연히 뭐가 기뻐요? 아빠 밥 줘, 엄마 밥 줘 하는 게 기쁘지. 어머니 오늘도 내가 똑바로 하고 말 잘할 테니까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내가 봐도 불쌍하겠단 말이에요. 어느 애가 그러겠어요? 5살짜리가,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 와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게 아닌데 벌써 너는 다 줬고, 너 속을 열어라, 속을 열어라, 실상을 열어놔라. 그래서 이 머리가 여러분들 머리가 좌석이 붙어 있대. 여러분들 뇌파시나 기억나십니까? 뇌파시나? 여러분 뭐 이게 파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파장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사랑파라고 칩시다. 그러면 뭐 이렇게 하면은 돈파야, 돈파. 이게 돈 게 아니라 머니, 돈. 이거는 사랑파. 이거는 하여튼 뭐 이렇게 하는 건 뭐 미움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있는 사람은 이거를 안 만날 거예요, 만날 거예요? 이거 있는 사람은 같은 파장끼리 만난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물질은,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 얘기가 아니라 그냥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끼리 만나고 악한 사람끼리 만나듯, 여러분들 목사님하고 술 드시는 분하고 같이 만나서 뭐 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안 그래요? 복음 전하는 거 외에는 뭐 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안 만나죠. 안 만나진다. 아무리 만나, 뭐 마음이 안 들어서 이게 틀어진다고.
그리고 여러분 속에 이 머릿속에 계속해서 어떤 파장을 지금 계속 자석이 붙어 있다고 생각하고 딱 하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나 미워 죽겠어 그러면 미움의 파장을 다 그럼 뭐를 자석처럼 붙냐면은 저기 있는 게 제가 나를 부르고 있구나 그래서 다 갖다 붙는다고. 그래서 괜히 밟는 사람도 생기고 뭐 미운 일이 계속 생기는 것처럼 여러분들 내 안에 있는 죄가 여러분들 악한 일을 다 끌어들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이것 주는 게 아니라 지금 너 속에 있는 뭐를 주겠냐, 이것 주는 거 밖에 것 주는 건 나는 이게 문제되지 않는다. 그런데 뭐를 내가 너에게 빼내겠다. 너희 속에 있는 죄를 빼내고 뭐를 집어넣겠다. 성령을 집어넣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주시는 게 성령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에 의에 이르고 마음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자, 이거를 했는데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실상의 것을 봐주시고 이 인간들 보니까 도저히 말이 안 통하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하는 게 여러분이 얘기한다고 생각하지만 죄송합니다만 99%는 거의 다 누구 말을 하냐면 사단의 말을 하는 거예요. 입 벌려라 그러면 그 욕해라 이렇게 나가는 거고 너 미워해라 그러면 그대로 하는 거고요. 근데 그게 딱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왜 TV를 보지? 내가 왜 저걸 하지? 그래서 여러분 모르게 막 하면서 내 스스로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면서 내가 싫어해. 그런데 그게 딱 끊어지고요. 뱃머리가 잘라지잖아요. 그러면 미쳤지, 환장했지. 내 인생 통틀어 거짓말이었네. 얘기한 거 다 거짓말인데 먹고 내가 생각하는 거 딱 진짜요. 하나도 거짓말이었죠. 가정생활한 거 내가 한 거 내가 하긴 했지만 딱 거짓말로 한 게 느껴져. 내가 이게 죄에 종된 게 이러는 거구나. 그 빠져나온 사람은 그게 다 빠져나오진 않았지만 빠져나온 사람은 어느 정도 보내. 미쳤지, 환장했지, 돌았지. 내가 그게 뭘 줬다고 그거를 붙잡고 내가 이러고 있었을까? 여러분들 그거를 성령이 여러분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걸 사람들에게 하라 그러니까 그거를 성령이 없이 이제 못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을 때는.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구더기는 뭐라고 쌓이냐면 여러분들 뱀과 뱀이 뭐라고 하냐면 내 똥이 더 굵어 그러면 내 똥은 갈라야 그러고 막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막 싸우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맨날 그 따귀 때리면서 시어머니 뭐 남편 따귀 막 쌍따귀도 때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별거 아닌 것들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다 올라와서 야 이거 필요해 그러면 그게 진짜로 느껴져요. 근데 어둠이 있으니까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겨져요. 정말 필요 없는데 뭐 이거 버리는데 이거 어떻게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리 이런 깎아놔도 죄가 버려지지 않는 한 여러분들 거기서 그게 깨달아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려왔는데 여러분들 보니까 야 내가 빛이다 이거 하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상을 옮겨야 되는데 이 인간들을 다 여러분들 하늘나라로 옮겨야 되는데 하나님 보니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냐면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라는 표현이에요. 독생자는 아들이 몇 명 있는 거예요? 하나죠. 근데 나중에 히브리서 보면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맏아들이면은 동생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혼자 오신 거예요. 혼자 오셨는데 이 인간들이 말하는 언어가 하나도 통용되지 않는 말이에요. 하늘에서 세상의 영으로 사람의 영으로 아무래서 실상의 영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을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완성해 놓으시는데 이제 같은 하나님이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이거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대로 다 순종하여서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얘기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그 계획대로 완성하셨어요. 완성하셨는데 그냥 완성했다는 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예수님이 완성했다는 의미는
사람의 초점에서 우리를 완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그냥 갑자기 33살로 와서 내가 죽을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릴 때 태어나서 인간에 있을 수 있는 모든 악함을 다 경험했을까? 경험했을까? 다 경험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어요. 그런데 죄는 짓지 아니하셨죠. 그래서 왜 짓지 않냐면 하나님과 늘 만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실상을 예수님이 하늘의 실상을 가지고 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체험하셨을까? 안 체험하셨을까? 체험하셨어요. 다른 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이 인생을 다 체험하시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따따블로 여러분들이 체험할 걸 모든 인류가 다 체험할 모든 배신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과 고통과 괴로움과 죽음과 안타까움과 이름과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라도 예수님이 나 이거 무태하고 그러면 탈락인데 다 경험하셨는데 다 누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셔서 다 이기신 분이에요. 이기신 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기신 분이에요. 믿으시겠으면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그 이기심이 이 죽음에 거할 때도 죽음까지도 이기셔서 계속해서 우리 인간의 인생을 사셔서 하늘에까지 오르사 모든 권세를 주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완성해 놓으셨는데 그 완성을 실질적으로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 다음에 그 영을 어디다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네, 우리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 속에. 여러분 속에 다 이기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이시고 그거를 다 체험하셔서 홀로 다 경험을 하신 거예요, 홀로. 네, 여러분 애들 태어날 때 여러분들 홀로 경험한 것들이 많이 있죠. 아이들이 나오기 전에. 그래서 내가 얘가 삐딱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막 안타깝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경험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다 경험하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100% 순종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뭐라고요? 완성이시고 온전하시는 것은 그 율법을 그냥 율법 자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신 분, 그래서 이기신 분, 그래서 죄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제 자아에 속하지 않고 나의 욕심에 속하지 아니하고 다 이기셔서 어떻게 하신 분? 하늘에 올리셔서 뭐가 되셨다 그러면 사람들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주가 되셨어요. 주가 되셨는데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주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을 이걸 성령이라고 해요. 성령은 여러분이 그냥 생각하는 그냥 성령 받으면 방언이 나오고 그 정도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는 하나님의 실상을 감지할 수 있고 또한 내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다?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영을 어디다 집어넣냐면 여러분 팔뚝에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심령의 중심에다 다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이 성령은 여러분 이 성령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 성령은 어떤 죄도 다 해결하시며 죽음도 해결하시며 악함도 용서하지 못할 그 모든 그런 인간들도 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온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참아서 되는 게 아니라. 그래 여러분들 그 인생이 여러분 실상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하여 뭐에 이르고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뭐에 이른다 그랬어요? 의에 이른다 그랬다. 자,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실상에 성령이 딱 들어왔어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건 어떤 도구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의라는 것은 완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려면, 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내가 믿고 믿음이 쌓여서 하나님의 완성 안에 들어가는 그 모든 체험이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실상에 내가 살면서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충만하게 느낀 상태가 의로운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실상을 지금 내가 온전히 누리는 상태. 봐도 하나님이, 그냥 이 의라는 것은 믿음을 사용함으로써 의에 이르는 거예요. 고백하고 의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뭘로 이어진다고요? 구원으로 이어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안에, 자, 여러분들 이제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것을,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봐야 될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입니다. 주님. 완성이신 주를 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라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 뒤집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주님, 여러분들 우리의 복음은 그냥 말 이렇게 배우고 어떤 도덕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체가 복음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인생에 여러분들 들어오는 것이 그걸 가지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온 예수님은,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은 여러분들 살 때마다 다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여러분들의 당한 교통과 생각과 유혹과 죄와 뭐 어려움과 그런 거를 다 예수님은 아셔요. 그런데 우리는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다 이기신 분이죠. 뭘로? 말씀으로 순종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 자,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지난주에 대해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조금 이게 의미가 이게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지만, 자,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죠.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는 게 그냥 내가 말씀을 해서 말씀 순종하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서 뭘 해야 돼요? 기도 3시간 하세요. 3시간 했는데요. 그러면 순종하세요. 뭐 어떻게 순종해요? 남편이 밥상 뒤집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돼요? 안 돼요? 네? 하여튼 그래서 말씀에 순종.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맞긴 맞지만 제가 말하는 거는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라니까.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온전히 이루신 그리스도를 매일 보면 그의 온전함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말씀 보라는 거죠. 말씀을 보라는 것은 글자를 보라는 게 아니라 글자 속에서 하나님의 실상과 그거를 다 이룬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매일 보라.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를, 말씀을 보라는 거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라 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말씀해, 야, 네 해라. 그래서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냥 너가 하니까 뒤따라라는 치사한 하나님이 아니라 벌써 다 이루시고 여러분들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셔서, 즉 이김을 받게 하셔서 그 순간을 다 이길 수 있도록 하는 분이 성령이고, 그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죠. 여러분 어떤 여자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여자가 어떤 남자가 있어요. 이 남자가 요구를 하죠. 이 남자가 틀린 게 아니야. 기분 나쁘지만 다 맞는 말만 해. 나는 지저분데 깨끗이 하라. 애들 못 키우면 애들 잘 키워야 된다. 말 잘못하면 말 이쁘게 해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 부엌 지저분하니까 청소해라.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네, 맞는 말이에요. 그냥 요구가 많아. 그런데 그러면 이 여자는 맞긴 맞는데 도저히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행복해, 불행해? 불행하죠. 그렇죠? 요구는 많은데 할 수가 없어. 이거랑 예수님, 이게 다른 남자가 있다고 또 다른 남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다른 남자이신 그리스도는 똑같은 요구를 하는데 너 깨끗이 해라,
네,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이제 가서 같이 줍자. 그래서 손 이리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포와서 이렇게 어머 오빠 하면서 이렇게 다 청소를 다 네, 같이 해줘. 그러면 여러분 요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성분만 대답해줘. 요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경험이 별로 없나 보다. 요구가 이전에는 요구가 많이 있으면 더 괴로운 거고, 이제는 요구가 많을수록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네,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희한하죠? 한 사람은 요구가 많은데 저 인간은 저 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이쪽 인간은 뭐냐면은 하라 그럴 때 내 안에 기쁨이 돼요. 왜 기쁨이 돼요? 같이 하니까. 네, 우리 남성들은 저는 좀 여성기가 있어갖고요, 그 같이 한다는 너무 좋아. 내가 못하는 걸 같이 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모를 때 한 걸음 앞서서 나의 손길이 되어주시고 발길이 되어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내 앞에 가셔서 대진아 따라와라. 그래서 가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신앙생활에 자 이거 쭉 설명하고 식상스러워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차이가 나는 게야. 뭔 차이가 나면요, 이제 그래 실상 할렐루야. 그다음에 해주시는 할렐루야. 그럼 뭐 해야 돼? 기도해야 싸싸싸 샤샤샤샤. 그럼 뭐 해야 돼? 가 순종해라. 순종. 그러면요 뭐랑 하는 거냐면 요구가 점점 많은데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 깨달으셨어요? 저는 깨달았었어요. 야, 내가 마귀를 이기고 뭐 죄를 이기라는데, 야, 실질적으로 내가 뭘 이기느냐? 뭐 해야 돼요? 말씀 봐야 돼. 말씀 드립다 보고, 드립다 보는 게 아니라 하여튼 열심히 보고 뭘 해라 그럼 막 하고 나중에 성경책 던져버렸어요. 나 안 놀아. 여러분들 율법으로 사는 자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실상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서 이거를 실제로 이루시는 누구를 만나는 거냐면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있고, 이 성령은 누구를 사모하냐면, 누구를 보는 걸 사모하냐면 그리스도를 보는 걸 사모하는 거예요. 뭐한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고 같이 하시고 동행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 매일 보라는 것은, 이 예배 드리라는 것은 이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매일 누릴 때 환난이 와도 기쁜 거예요. 왜 기뻐? 같이 하니까. 같이 하니까 기쁜 거라니까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환난아 와라, 환난아 와라, 환난아 와라. 올수록 죄가 빠져나가고 세상 빠져나가고 너무너무 기쁜 성령의 충만함은 하면서 누구랑 같이 하는 거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주체하는 거는 여러분 성령이고, 이거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느끼는 것은 여러분 성령이고, 그 느낄 때 여러분들이 기쁜 거. 그 이제 말씀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주님은, 그러니까 말씀을 본다는 의미가 여러분 그냥 보고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저 며칠 전에 얘기했던 말씀 보기를 드라마 같이 보라. 수목 드라마 같이 보라. 여러분 드라마 볼 때 뭐예요? 분석해요. 1분 39초에 저 남자가 다 이혼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그 자체에서 뭘 느껴요? 울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그게 영혼의 양식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로 보고, 예수의 실상을 보고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충만해 하십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이런 일을 보고 감명 깊어진 그 자체가 여러분들이 영을 얻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은 누구의 일을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보는 거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은 예수님의 일을 보는 거예요. 그 일을 볼 때 성령이 싹 해서 성령이 열린다라는 것이고, 마음이 열려서 그리스도의 하는 업적을 내가 다 그러는데, 저에게 예를 들어서 저에게 그 불면증이라는, 토요일 전에 못 잔다라는 것은, 주님도 이렇게 잘 주무셨죠. 내가 잘 것을 믿습니다. 카가 뭔지 아세요? 코라 떨어졌다라는.
그게 이김이라는 거예요. 이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조언할 때 여러분들 결혼을 해서 여러분들 총각 처녀가 이제 결혼할 조언을 하여 이게 어떻게 결혼해야 됩니까? 그럼 1번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1번 싸움 나서 지금 이혼할까 말까 하는 사람한테 물어본다. 두 번째 잘 사는 인간한테 물어본다. 잘 둘이서 아주 그냥 꽃다운 행복한 인생을 이루는 사람한테 물어보죠. 그렇죠? 그렇죠? 그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 세상의 이김이 되시고 죄를 이기시고 사단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보라. 뭐로 말미암아? 영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맨날 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김이 되신 주님을 찬양해요. 이거를 여러분들 영으로 충만하게 느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제가 가르쳐 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렇다라는 걸 알려드리지만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 그거를 실상을 안다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내 안에 이게 믿음의 의에 이른 상태. 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실제와 그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상태. 그래서 그게 찬양이 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같이 해주시고 계시군요. 내일 할 일을 하나님 알려주시고 오늘 할 일을 알려주시고 또 어떻게 할 일을 알려주시는 그 참된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그분을 보고 여러분을 섬길 때, 찬양할 때, 감사할 때, 실상을 보고 감사할지어다.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지어다. 그럴 때 그의 온전한 의가 여러분 안에 의로서 믿음으로 말면 의에 이르고, 그러면 여러분들 입은 시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실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도, 여러분 인생에게도, 여러분 삶 가운데도. 그런데 그 실상을 이루는 것은 매일매일 누구를 부둥켜 안는 거예요. 예수님 부둥켜 앉으세요. TV 부둥켜 앉지 말고. 그래서 TV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영혼의 양식이 어디 있습니까? 내 온전히 기뻐하는 영혼의 양식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여러분들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결과적으로는 주님 바라보라는 지. 근데 그 주님 바라보는 게요,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 온전하신 그리스도, 실상이신 그리스도, 완전히 채우시고 나를 향한 사랑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속에 딱 들어왔을 때 여러분 거기서 모든 것을 이긴 이 환난 가운데서 기뻐함이 있고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함이 있고요. 왜? 나와 같이 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하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4절, 골로새서 1장 24절, 어저께 철야 때 잠깐 했는데,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다 함께 있습니다. 24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뭐 한다고요? 괴로움을 왜요? 기뻐 그리스도의 시작. 그래서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시작.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자, 여러분은 삶 가운데 비밀이 나타날 거예요. 무슨 비밀이면 그리스도라는 비밀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나타나십니다. 우리 교회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타날지어다. 나타날지어다. 우리 박수로 하는 경험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들 딸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이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각자가 다 뭐 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하려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다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이 믿는 자라면 여러분은 남편에게도 지금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지만은 여러분들 각자의 남편과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일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고 저도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나타나신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어떤 돈뭉치 들고 나타나거나 집 문서 들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모든 죄를 이긴 것처럼 죄를 이김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고, 절제하신 것 절제, 충성하신 것처럼 충성의 열매로 나타나신 것이고, 저는요 다른 거를 이루고 있죠. 저는 혹이나 충성을 이루고 있어요. 충성. 교회에 나와서 내가 온유는 못하지만 지금 나는 뭘 이루고 있어요? 예를 들어 충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이거를 하나로 딱 묶어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가 누구 거가 되냐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내 충성은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아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충성을 키웠지만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셔서 온유와 충성과 또 애들 몇 명 있으니까 다 합하면 또 성령의 열매가 다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 한 게 있어요. 사랑하셨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예배 드리는데 우리 남편은 어떻게, 여러분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지금 여러분의 것에 합당한 은혜를 주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남편은 남편대로의 절제의 인생을 주시는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 삶대로 온유의 인생을 주시는 것이고, 자녀는 자녀의 삶대의 충성이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고, 그런데 그게 나중에는 다 하나가 되려면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서로 사랑하는 그 연결고리만 있으면, 그 사랑을 통해서 저의 것이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를 제가 사랑하니까 아버지의 그 인격이, 아버지 속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누구 거가 되냐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나의 것. 여러분들 성도를 사랑하면 성도가 이룬 그 업적과, 정말 저는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대단하세요. 재물포에도 사시고 매일매일 이렇게 예배 나오시고, 정말 저는 나온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었다면 저는 그것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모아서 한 그 역사의 모든 이름은 제가 여러분들을 상할 때, 여러분이 저를 상할 때 여러분 것이 제 거가 되는 것이고, 제 거가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겠으면 축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를, 여러분이 자녀가 남편이 지금 어디서 있다고 왜 교회 안 나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실상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이루고 계시는구나.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부족함이 저 안에 있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은 도와주는 영이라 그랬잖아요. 도와준다 그랬잖아요. 돕는 배필을 준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령의 열매 다 여러분 스스로 하다가 죽어요. 기절해서 죽어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언제 사랑, 온유, 절제, 충성, 자비, 양서 그거 언제 다 해? 몇 명 하다가 다 쓰러지지.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 주신데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다 주셨거든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영을 다 실상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실상 안에 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자녀를 보고 남편을 보고 삶을 보시고, 여러분 인생을 보실 때 뭐를 보고 보십니까? 세상을 봅니까? 가진 것인 걸 봅니까? 없는 것을 봅니까? 실상을 볼지어다. 하늘을 바라볼지어다.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너의 도움이 지금 어디서 오느냐? 너 남편에게서 오는 게 아니다. 나에게서 온다. 나에게서. 나를 바라보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이런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매일매일. 온전하신 주를 아침에 이러면 너무너무 여러분들 감사가 튀쳐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아침에 고백하는, 하나님 온전한 그리스도를 내가 바라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내가 오늘도 실상에 살게 하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현실은 이렇지만, 내 지금 현상은 이렇지만 이것이 진실이 아니야.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실상으로 나를 살리시고 모든 것을 주신 이 영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 영으로 하나님 오늘 말씀 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바라보고, 그래서 너무 기쁩니다. 이 모든 가운데 저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킬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나를 변화시킬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변화가 너무너무 기쁩니다. 왜? 함께 하시고 같이 하시기 때문에. 이러면 남편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자녀 보고 사는 것도 아니고요. 예, 여러분들 뭘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보고 사는 게. 저도요, 우리 자녀 많이 낳게 하는 이유가 한 사람씩 10만 원이면 나중에 노후 때 60만 원 될 수 있고, 그래서 6명이라는 숫자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게 미련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하죠. 그래서 이제 적당히 키우자. 예.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저 자녀가 하는 게 아니라 늘 나의 실상은 어디 있다? 하늘에 있다. 여기 속 안에 있다. 온전하신 그리스도 안에 다 이뤘다. 주님이 다 이뤄놓으셨다. 그거를 입으로 시인하라. 아멘. 그래서 그 보아가 저거 싹이 노랗네, 저거 아이고 저거 믿지, 내가 널 못 믿냐, 이런 거는 믿음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실상을 바라보고, 당신은 지금 이러오나 너는 지금 이러오나, 하나님 내가 오늘 아침 실상을 바라보고 그 실상을 얘기하는 거죠. 괜찮아. 네. 잘했어. 네, 너 안에 주님이 계셔. 네, 제가 지겹도 들었던 말. 네, 아버지한테 뭐 아버지 나 힘들어져 그러면 너 안에 주님이 계셔. 주님이 계셔 필요 없어. 그런데 그게 인지를 깨달았어요. 네, 40년 후에. 아,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위대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내가 맨날 보는 말씀 보는데 왜 봅니까? 이걸 해서 하려고 해보셔요. 얼마나 귀찮은지. 예. 헌금 안 내면 때려 죽일 것 같고, 예? 순종 안 하면 망칠 것 같은 그 인생, 여러분들 살아본 사람은 알 거예요. 근데 이거를 통해서 주님이 온전하게 하신 것을 늘 보게 되는, 이 사이드를 보고 저 사이드를 이렇게 하셨구나. 그게 나의 주님이고 내 안에 있는 것을 충만하게 느끼니 내가 하는 일에, 여기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제 너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왜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게 알았어요. 그리스도가 밖에서 있잖아요. 이제 그리스도가 어디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밖에서 이기신 다음에 여기서 일단 죽으셔요.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 때려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때려 죽여요. 그 다음에요, 그 죄 가운데서 계속 주님은요 남은 고난을 채우시는 거예요. 어느 형상이 이렇게 제 밖에 이루신 주님이 얘 속에서 완전하시리를 때까지. 그것이 믿는 자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믿으시겠으면 축복드립니다. 손 들고 다 해서,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이 주님을 볼지어다, 이 주님을 감격할지어다. 밖에서 일하는 그 주님, 밖에서 하는 거는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안에 지금 뭐를 이루시고 내 자녀에 지금 뭐를 이루시나 자꾸 한번 보세요. 우리 애들에게 지금 뭐를 이루시구나. 하나님 저 남편에게 지금 뭐를 이루고 있습니까? 하나님 방황하고 잘못돼가는 저 아내에게, 남편에게 하나님 뭐를 이루고 계십니까? 그 주님을 내가 오늘도 하늘을 보고 찬양하나이다. 이루실 줄을 찬양하나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너를 온전케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충성하게 된 다음에, 풍성하게 된 다음에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장땡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사람이 30년 50년 동안 키운 절제와 온유와 사랑과 충성과 기쁨과 감사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정 안에 딱 세우면 그것이 가정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고. 믿으시겠으면 축복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꼭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두 손 올리세요. 여러분 심장 뛰는 곳에 가슴에 손 올리시고,
여러분 실상을 향해 살고 있습니까? 현상과 허상과 우상을 향해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죄의 종이 된 나를 깨우쳐주시고, 여러분들 지금 내가 뭘 죄졌다는 것을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여러분도 알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허상과 우상의 죄를 도말하시고 하늘의 실상을 주셔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스리고 불하는 모든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하나님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게 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승리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낭망하는 자들은 하늘을 바라볼지어다. 온전케 하신 주를 바라볼지어다. 완성하신 주를 바라볼지어다.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너는 하늘을 봐라, 산을 봐라. 너의 도움이 하늘에서 오며 너의 도움이신 주를 바라볼지어다. 올지어다. 오늘 인도하신 이름을 믿고 바라보니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 뛰며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기뻐 뛰며 감사하며 아버지 이 산을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현장하신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